며칠 전 한 일간지에 이러한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먼저 광고 내용을 보시면요, 이러한 문구가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아로 태어나 오셨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태아로 오신 예수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중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만 15세에서 44세 여성 중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19.9%, 그러니까 5분의 1가량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임신 중절, 즉 낙태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분의 1가량은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또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32.9%. 특별히 지난 2020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 한 해만 해도 32,063명의 태아가 낙태로 희생당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드러난 실제 희생 낙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추산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했고 태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태아들이, 다음 세대들이 빛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가 희생당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헤롯은 베들레헴 땅에 군대를 보내어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 지파의 조상인데 자녀를 잃은 슬픔을 라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도 자녀가 없기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만약 이 기쁨의 성탄의 날, 우리도 만약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부모 세대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탄의 기쁨은 절반의 감격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희생당하고 전멸되는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탄의 주님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셔야지. 다시요. 성탄의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성탄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메시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죠. 어떻게 성탄의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탄을 대적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다.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사탄을 대적하심을 통해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게 되면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어찌 이 연약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이다라는 이 단어는 심판하여 진멸시키다,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이 헤롯 대왕, 어쩌다 로마에게 잘 보여 유대 왕이 됐던 이 임금,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제사장 가문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스라의 두 아들을 낳죠. 그러나 미리암을 의심했고 처가 식구들을 불신했고 결국은 자신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과
심지어 두 아들마저도 잔인하게 사형시켜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왕이죠.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결국은 군대를 보내요. 베들레헴에서 영아들을 모두 다 학살을 해버렸죠. 여러분이 헤롯 왕은 비록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직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사람들 잔혹하게 죽였고요. 또 반대로 그 내면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자였던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학살했던 케이스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발견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모세, 이집트의 황제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이 번성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어떠한 왕명을 내렸습니까? 남자 아이거든 나일강에 집어던지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인류 역사가 악한 왕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많이 진멸하려 했던 것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런데 사실 그 배후에 보게 되면 헤롯의 배후에는 사탄이, 또 바로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죠. 여러분, 사탄, 바로 마귀, 온 천하를 사기치는 그런 악한 영의 괴수. 이들은 태초부터 다음 세대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만약 다음 세대를 놓아두면 헤롯 시절에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여전히 사탄은 활개를 치며 돌아다닙니다. 본인은 앞으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더 분노하면서 바로 다음 세대를 끊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올 것을 알기에, 또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악한 왕, 또 어두운 문화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가령 러시아의 푸틴을 통하여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땅에 현재 지난 12월 현재 어린이 사망자 숫자만 424명, 그리고 부상자의 숫자만, 어린이 부상자만 775명이 넘다라고 유엔에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어린이 학대, 어린이 성노예, 그리고 어린이의 영아 살해, 그는 통계는 상상할 수가 없이 끔찍하죠. 심지어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희생당한 사람 숫자보다 태중에서 죽임당한 태아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간다면 50년 뒤인 2070년 정도쯤 되면 여러분, 한국 인구는 5,5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2300년에는 한국 인구가 100만 명으로 줄어들어 아예 민족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에 너무나도 긴장감을 갖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신을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아무리 다음 세대들을 죽이려 한다 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들을 괴롭히려는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셨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저 구절에 성탄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정의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사람 되어 죽으시고 바로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의 이날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음 세대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거짓과 포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린 성탄의 날 힘차게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시기하여 그렇게 민족 학살을 자행하려던 사탄의 음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사명이 클수록 사탄은 더 많이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한민족을 향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가령 고 김중건 목사님의 이 비전의 기도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꿈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한류가 유행하고 있고요, 우리의 삼성, LG 전자제품이 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고,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할 수는 있대.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한민족을 들어쓰고 계십니까? 바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한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자원도 없고 엄청난 전쟁도 겪었던 저 민족,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를 보라보며 또 그 속에는 복음을 품고 전 세계로 기도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시기하며 우리 민족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비관적으로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의 주님,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우린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한 비전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성탄은 승리입니다 라고요. 시작. 성탄은 승리입니다. 또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성탄의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돌보심을 통해서입니다. 자, 13절. 아무리 마귀가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한들 천사를 통해 가장을 일깨웠고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기였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돌봄받고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학살의 현장에서 피난받으셨고 안전하게 살아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지실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편 37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 지금 당장
진학이 불투명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자녀들의 5년 후 10년 후 먼저 가 계셔서 한 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까요. 당장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 막혔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의인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 걸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진로가 불투명할 때 오히려 의인된 여러분들은 더 나눠주십시오. 더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후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지선전 선생님의 간증에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숨 막혀서 괴로워할 때에 새벽기도 가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아 충전을 받았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매료되어 감사했고 여전히 돈 문제로 고통했지만 그렇게 1년간 아버지 사랑에 충전되자 어느덧 호련히 직장의 문이 열리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빚도 갚고 살 거처가 마련됐고 또 저렇게 교회 오빠를 만났다고 하죠. 남편을 만나서 지금 세 자녀까지 낳은 행복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말로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수저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영광과 권력이 무한한 분이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해 부와 가난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지만 이게 성탄의 또 다른 정의죠. 가난하게 되신 사건 성자 하나님이 왜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가난함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그의 가난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기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부유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누리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부어주시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정말 보배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우리네 옆집 사는 내 친구 아이는 잘 풀렸는데 그 세상적으로 풀림에 내가 조금이라도 시기와 나는 뭐하고 살았느란 연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직 성탄절을 못 누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래 잘 나가봐라. 난 예수 모시고 있게 이미 부유한 가정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얘들아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난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가정이야. 우리는 줄 것만 있는 가정이란다 라고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절 우리 자녀들을 향해 담대하게 축복하십시오. 너가 성탄의 구주를 믿고 있느냐? 너는 이미 부유한 자란다. 너는 이미 유명한 자란다. 너는 이미 성공한 자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이미 부욕해 되신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향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자입니다 라고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탄의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까? 자,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일으키심을 통해서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시작.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일으키심으로.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성탄 축하 예배와는 맞지 않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비극과 통곡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비극이 아니에요. 비전으로 가득한 본문이랍니다. 18절 9절 때문인데요. 18절을 보시면
자, 마태가 영어 학사를 설명하기 위한 슬픔으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비슷한 거리만큼 하면 라마람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우린 이름도 모르는 마을이죠. 마을 라마. 근데 이 라마에서 기원전 7세기경에 비극이 6세기경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무수하게 많은 자녀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엄마들이 얼마나 애곡했겠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를 겪은 부모들의 마르지 않은 눈물처럼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그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사라졌기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고백한 걸 인용합니다. 슬픔이죠. 완전 비극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을 자세하게 보면요, 15절, 여러분 15절 다음 절이 몇 절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 15 더하기 1은 16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 자녀가 없는데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이야. 어떤 삭시냐면 네 자녀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16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선지자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어요. 왜요? 포로로 사로잡힌 자녀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리라 2번 이상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마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요, 40장 1절 예레미야서에 가게 되면 그전 라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녀로 애곡했는데 예레미야 자신이 뭘 겪은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40장 1절을 보시면, 자,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갔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라마로 갔어요. 라마 앞서 애곡의 장소. 갑자기 사령관이 말하기를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줘 버려요. 그리고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때 또 다른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잘 보세요. 가장 큰 애곡의 장소가 본인이 회복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이 회복받음을 통해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확신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고통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의 문마저도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성탄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사라졌기에. 그러나 만약 그 공동체가 성탄의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신의 부요함으로 삼으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가장 자녀가 없어서 애곡했던 그 교회가 오히려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돌아옴을 통하여 기뻐하는 장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곡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 복음을 이탈하여 죄와 쇠사슬에 묶여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또 분명 내가 우리 자녀도 어릴 때 유아세를 줬고 아이들이 입교도 했지만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그렇게 애 놓고 나서는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본 시니어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탄의 구주,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네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리라. 네 자녀들이 함께 부모 세대와 더불어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리라. 우리 주님은 성탄의 계절,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힘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는 과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당시에 연구에 따른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1000명가량, 서로 다 이름 알고 사는 사이, 아마 그 중에 남자아이라면 대략 2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죽었으니 1000명 안 되는 마을에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엉엉 우는 아기, 엄마. 그러나 문득 아이의 몸을 보면서 할례 받았던 흔적을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란 부모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된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의 부르심일 뿐이에요. 은혜 받고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부 예배 때 유아세를 베풀지만, 여러분, 유아세례가 뭐예요? 할례를 계승한 거예요. 할례를 뭐예요? 우리 아직 이 아이들은 신앙 고백 안 했지만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이게 유아세례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유아세례를 베푸는 거죠. 베들레헴의 부모들, 영아들의 그 시신 속에 할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 아이가 희생당했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곧 나의 하나님이 이 아기의 하나님도 되어주심을 우리 주님,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내가 당장 오지 못하지만 이 아기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당신을 섬기는 곳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들은 할례를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문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2장 15절에 이러한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집트 아마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살당한 고통의 땅.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불러내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무수히 많은 베들레헴의 영학살로부터 예수님이 지켜졌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탄의 주님은 예수님 홀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되죠. 그러게 우리는 성탄절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성탄 드린 예배 어제 여러분 보셨죠? 본당 1층부터 2층까지 가득 차서 영화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전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미취학 자녀들이, 또 유아초 자녀들, 또 중고등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지금 종강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어하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고, 또 지금 주중에 약 40명의 자녀들이 배움 컴퓨터를 통해서 과학, 영어, 논술 등의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이번에 삐곡 아버지 발자국에 우리 중학생 3명이, 또 우리 청년들 5명이 기도하며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코로나로 혹시 흩어졌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무수하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들, 성탄의 날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